네? 그, 다 얻어놔가지고. 그냥 네? 너덜너덜할 정도까지 하셨으니 그래. 네? 뭐, 여기 이제, 저기 세 번째 밝힘이에요. 바이오메르일레 예, 해각도가 이제 3도가 물러가는 거죠. 예, 3도가 물러가는. 세 번째. 예,
방향전치사죠, 방향전치사. 네. 요 이제 옛날 번역에 요거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이거 이제 이거는 어근 번역이라고 어근 번역. 요거 한글 번역이고 이게 하나로 일치된 곳을 향하여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일치된 곳이 결국 뭐겠냐? 태초의 뜻으로 가는 거죠. 결국 태초의 뜻으로. 결국 베레시트 속의 이 일정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일정.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그 마지막에 32절에서 32장 24절인가에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프라임 산지에 묻는다. 그러니까 32장 34장 24장 33절 33절 저수와 24장 33절 에브라임 산지에 엘르아젤을 묻는다 이거죠. 그죠? 엘르아젤을 묻는다. 아론의 아들,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죠?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을 묻는다. 묻는 거죠 이제. 장사하게 되는 거다. 장사 지낸다. 누가? 비누아스가. 비누아스는 흑인이에요.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다. 비누아스는. 그러니까 이 에프라임이 이게 뭐냐 이게 점이 된 마음자리라는 거. 점이 돼. 이 점으로 가는 거다. 점으로 가는 거다. 우수의 자리다 이거죠. 우수의 자리. 우수. 오른손. 우수. 좌수는 문하세. 왜 문하세는 뭐다? 빌린 거다 이게 빌린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릴 때는 좌편에서 빌려가지고 우편에서 갚아야 된다. 우편에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좌가 우가 되도록 스스로 나가줘야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좌를 깨달았는데 내가 우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가도 신앙의 발전이 안 된다. 대도 문제가 되는 거고. 대도 뭐 그냥 공중부양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도 문제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도 바울의 탄식밖에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의 탄식밖에 안 나오고 10절도 좀 적어야 되는데 요거 9절도 적고 10절도 좀 적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를 지우고 여기만 따로 쓸게요. 여기 위만 따로 쓸게 나중에. 내가.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에 뭐 후속적인 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알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들어가자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나가는 이 말씀은 그 고센 지방, 특히 그 애굽 땅 중에서 가장 그 땅의 언덕이라고 했던 이 가장 높은 지구한 땅을 저희가 나가니 그 궁창이 하늘대한 땅, 이 고센 땅에 저희가 항상 좌정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센 다운 말이죠. 뭐라고 나가냐면 지금 녹음되시는 거죠? 예, 고센 다운 뭐라고 나가냐면 요셉 선친이 야곱과 이제 자신의 형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형들이 왔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양의 목축 치는 자를 혐오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시 이제 고센 땅으로 가 있어라. 그래 람셋 땅으로 밀어넣는 거라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또 엉뚱한 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서 양을 잘 치는 자가 있거든. 또 애굽의 모든 또 가축들을 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의 이게 발전 단계를 볼 때는 신앙인들이 이제 큰 교회면 큰 교회, 또 적은 교회면 적은 교회일수록 좀 영주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당회장이 최고다,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거 잘못하다가 사람이 형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신앙 자체가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는 수가 있다고요. 난 너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어설픈 자기네들이 가장 신앙이 함의 열정으로 뜨겁다고 생각할 때가 내가 볼 땐 가장 어설플 때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을 인도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지금은 엄중한 sekem에 이런 걸 느낀다고요. 그 사람을 정말 끌고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막벨라고 하는 걸 끌고 갈 때 이게 엄청난 파장이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제 삶에서. 이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이 기약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죽어서, 함석헌님 죽어서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라고 그러지만은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아니라 이제 올람의 세계까지 같이 가는 거죠, 정말. 영생의 세계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올람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알람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나온 건데, 이게 영어로 해가지고 알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어날 때 그거 맞춰놓는 거로 전락을 했는데, 올람이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매의 완성이 올람이다. 그러니까 나우르를 위해서 빛을 낮이라고 했잖아요, 제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용을 줬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알람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고센 땅이란 거는 뭐냐면 우박이 내리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박이 내리지 않는 땅은 뭐냐면 궁창이 하늘이 된 땅이다. 더 이상 경작할 게 없다. 그리고 첫째 날에 들어간 땅이다. 그리고 무단의 땅으로 들어간 땅이다. 고센 땅은 어디냐? 창세기 1장 10절 한번 넘겨보자고요. 창세기 1장 10절. 창세기 1장 10절을 넘기면은, 거기 이제 최 선생님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옛날에 다 우리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은 원판 한번 봐봐요. 바이크라 엘로힘 하고, 바이크라 창세기 1장 10절. 바이크라 엘로힘. 신들 그가 선포했다.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제 칭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일자기호 딱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 일자기호 딱 들어오고 그게 이제 즉 다시 말해서 뭘 선포했냐? 라하 야빠샤 그 무틀 땅이라고 선포했다. 에레치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블렘미크의 한마임 카라 야밈이 뭐다 서쪽이다. 그래서 저쪽 불교에서 서방 진토 이론이 나오는 건데. 블렘미크의 한마임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뭘 선포했다? 카라 그가 선포했다. 야민 바다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모인물이 뭐다? 물들의 소망이다. 블렘미크의 한마임 그거 들어오죠, 최 선생님? 물들의 소망이다.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카라 그가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냐면 서쪽 바다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자리를 선포했다. 그다음 바이아르 엘로임 신들 그가 주시했다. 왜냐하면 선하기 때문이다. 무단의 땅이 선하기 때문에 주시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무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에레치가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 라하, 야빠샤, 에레치, 그거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무택에는 무틀 땅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에레치라고 선포했다. 그 무틀 땅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무틀 땅이라고 선포한 요 땅이 뭐냐면 람세 땅이란 말이에요. 요게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 고센 땅이 되면은 곧바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곧바로 출애굽이 되고, 그 고센 땅이 된 데서 이제 나온 그 이스라엘의 걸쭉한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고요. 이 고센 땅이 배출한 최고의 큰 물고기가 바로 모세다. 그러면 모세 오경이 배출한 최고의 큰 물고기들은 누구냐? 이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시대로 가는 거죠, 이제. 사사기 시대는 이제 그 12사사가 이제 있잖아요, 이제. 사사가 있으면서 400년 동안에 7번 범죄를 저지른다. 이제 나가고. 그래서 라하 야빠샤에게 에레치를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고센 땅이다. 지금 그게 바로 고센 땅이다. 람셋 땅이다. 이 람셋은 뭐냐면, 목양한 말이다 이거죠. 람셋은 목양한 말이다. 지금 목양한 말이, 이 람셋은 뭐냐면, 이 라무 수수예요. 라무 수수. 그러니까 목양한 말들의 완성이에요. 적도 멤무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 두 개로 돼 있는데 멤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가운데 멤무가. 이 가운데 멤무는 뭐냐 동사를 명사하는 적도 멤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무 라무 수수 이렇게 해서 형성된 단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돼. 이건 따로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사전을. 그래서 이제 요건 목양하다다. 이건 말들이다. 근데 멤무가 들어오니까 말들의 완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개로 돼 있다 이거예요. 라웨 멤무 플러스 수스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센 땅 이게 이제 고센 땅이죠. 이게 이제 흑마죠. 흑마죠. 흑마가 되는 게. 그리고 인물로 드러나는 게 비느하스죠. 비느하스. 이건 흑인이고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고센 들어오고 이 땅의 언덕이다. 궁창이 하늘이 된 가장 지구한 땅이다. 지구한 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게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게 나시린의 땅이죠. 이제 구별한 땅이라고요.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은 이 고센 땅에 거해서 파리떼가 없는 거는 여호와만 아는 거죠. 이제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여호와만 아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시편 105편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떼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다. 파리떼가 오면서 이게 이제 덮이니까 이제 사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경이 이제 뭐냐면 동침한 시간이죠. 사경이 되니까 이가 생겼다. 이 이가 뭐냐면 캔이다. 네. 이게 파이에이 캔 6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파이에이 캔이 이게 주기도문에서는 라켄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전의 것들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라고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간다. 라켄이다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파이에이 캔 6번이 들어온다. 그대로 되니라 6번. 6번이란 건 뭐다? 쉬시다. 그죠? 쉬시다. 이게 세마포다.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간다.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옷을 입고 다니는 게 6번이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박은 그럼 뭐냐? 우박은 이게 파로드라고 그래가지고 형용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영어든 히브리어든 명사가 딱 놓이면은
이 명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워드 파워가 중요한 건데, 이 보캐블러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동사화 시킬 수 있어고 형용사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예, 동사에 형용사가 맞물리겠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동사화 시키고 형용사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응고된 이건 우박이잖아요. 그럼 우박의 본체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예, 명사를 형용사랑 동사랑 같이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박의 에센셜이 드러난다. 본질이 드러난다. 그럼 형용사로 들어가니까 어룽진이란 말이에요. 어룽진. 그럼 어룽진이란 건 뭐냐? 스가랴 6장 6절에 스가랴는 이제 여호와는 기억하다. 이 자카르에서 나왔어요. 이게 자카르에서 나와요. 어근이 자카르예요. 예. 기억하다. 남자가 돼서 기억하다. 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는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마는 남편 땅으로 갔다. 남편 땅은 뭐냐? 바싹 태워서 그을린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방 하란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그 바싹 태워서 우리나라 뭐 여인들 뭐 이런 거 표현 잘 쓰잖아요. 뭐 바싹 태워졌다 뭐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예. 그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마는 남편 땅으로 나갔다. 바싹 태워져서 그을린 땅으로 나갔다. 예. 그러면 어룽진마는 우박 맞는 말이라 해가지고 우박을 맞다 보니까 태워진단 말이에요. 바싹 태워진 남편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흑마는 어디로 갔다? 북편 땅으로 갔다. 흑마는 빛과 어둠을 갖게 한 땅이니까 말이니까 어디로 간다? 근원의 자리로 간다. 예, 북쪽은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 하나님의 그 북방 시온산에서 이 빛이 나오잖아요. 근원의 자리로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재밌는 게 이게 12산맥이 나오잖아요. 쫙 나오고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쫙 나오잖아요. 이게 천지가. 이게 쫙 있어. 이 천지는 결국 뭐다? 안에서 올라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 밖에서 이게 말라버린 땅이 한라봉이고 천지는 안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이게 메마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안에서 40주 40야에 이게 올라오는 게 이게 천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12산맥이 인카네이션 하는데 계룡산은 산들의 섬이다. 이 백두대간에 다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들끓는다. 이건 뭐 이런 걸로 들어가면 이제 샤머니즘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쫙 가다 12산맥이 가다가 이제 한라산에서 만나니까 이게 태극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원래 이건 내 생각인데, 그냥 태극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아니 백두에서 한라에 촥 이렇게 그어야지 이렇게 그어지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렸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 운명을 창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5편 32절에서 비 대신 우박을 내리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러니까 비 대신 우박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105편 3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화염이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봐보자고요. 요거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봐보자고요. 하얀 거. 네, 이게 화염검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3장 24절에서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쌀라고 시켰다. 그 사람을 쌀라고 시켰다 이거죠. 깜빠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바 엘로힘이 쌀라우 시켰다. 그를 내보냈다. 날개를 펼치게 했다 이거죠. 어디서부터? 밑간 에덴국이 있죠. 선생님. 기쁨의 정원으로부터. 미는 요거 저도 맨문은 전치사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으로부터 여호와 엘로힘이 그를 날개를 펼치게 했다. 바에 살라후. 그러니까 살라헤우. 맨 앞단어. 그거 그를 날개를 펼치게 했다. 여호와 엘로힘이 그를 날개를 펼치게 했다. 요거 거기서 나오는 보고 계세요? 네. 거기서 나오는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맨 끝에 나오는 요거. 후. 네, 후. 요게 3인칭 단순함성 전미예요. 3인칭 단순함성 전미다. 맨 끝에 나오는 거 요거. 3인칭 단순함성 전미다. 바에 쌀로 해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를 날개를 펼치게 했다. 누가? 여호와 엘로힘이. 어디로부터? 밑간 에덴. 기쁨의 정원으로부터. 깐이 정원이에요, 정원.
네, 최선생님. 여호와 엘로힘이 요건 접도 맴무고요. 요건 전치사 포럼이고요. 요거 밑간할 때 맴. 네, 전치사 포럼. FROM. 전치사 포럼. 목적이 나가요. 라 아보드. 라 아보드니까 뭐예요? 경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에트 하 아다마. 예? 여기서 에트 하 아다마가 뭐로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 아다마의 그 카메츠하 붙는 거 있죠? 아다마의 카메츠하. 요거는 뭐냐면 아담 되기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성이에요. 소원성.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한 마음의 소원성. 카메츠하 요거 하아다마의 에트 하아다마의 그 뒤에 나오는 카메츠하 있잖아요. 요게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한 마음의 소원성이다. 그냥 땅이나 파는 줄 알았더니 네? 자기를 파라는 소리인데 예? 자기 자신을 파라는 소리인데 땅이나 파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근본된 근본된 여기 이제 근본된 까지가 아세르가 덴이고 루카우가 본이고 미삼이 근이에요. 미삼 맨 끝에 나오는 단어 그게 뿌리근이란 말이에요. 근. 그 다음에 루카우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그게 본이에요. 근본된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치사가 라 에보드가 들어오니까 라 아보드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근이 뭐다? 이름에 속뜻이 근이다. 본이 뭐다? 이름에 속뜻에 구해가지고 취함을 당한 거다. 이게 본이다. 이게 근본된 토지를 갈기 위해서 해야지. 그 근본이 근이 어디에 놓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근이 어디냐? 나 이름의 속당입니다. 그러면은 왜 출애굽이 왜 그 고센 땅에서부터 나가냐? 근이 고센이니까. 예. 그 고센이 뭐냐면 땅의 언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근이 된단 말이죠. 예. 근데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예, 이게 대부분 다 깨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죽는 거죠. 뭐 다 멸절당하는 거죠. 뭐 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을 근으로 놓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헬레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의 자식을 죽여라 그러거든요. 이제 예수께서 헬라의 자식들을 도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근이 돼서 이게 본이 돼가지고 내 생각에 취함받은 게 본이잖아요. 내 생각이 근이고 내 생각이 취함받아서 내 마음 땅을 경작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러거든요. 여기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거죠. 근이니까.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취해서 마음 땅을 경작한 게 저 뭐 극단이 뭐 정신병이죠 뭐. 그게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겔도 이제 정신현상학에서 얘기하지만 그 무의식의 망망바다에서 건진 이성이란 놈이 건진 것도 알고 보면 무의식의 망망바다에서 건진 뼈조각에 불과하다. 결국 이제 해밍웨이의 그 노인가 바다에서 그 뼈조각만 오는 거죠. 정말 고기를 잡아서 왔는데 전 인생을 걸고 뼈조각만 오는 거죠 정말.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황무하냐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뼈조각만 왔다는 걸 알았는데 요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이제 땅끝에선 남방여왕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간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24절은 그대로 그냥 히브리어 원판 그대로 나갑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판을 한글화 시켜서 나가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셨다. 이게 갈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추방했다. 이게 추방 내던졌다 이거죠. 내던졌다. 던져버렸다. 던져버렸다. 이게 토라의 개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럼 쫓아냈는데 어디에 구한다? 에덴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이라고 그런다.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간 에덴인데 앞에 미케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원판을 보면은 미케뎀이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인데 앞에 동편이라고 그런다.
그럼 뭐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이니까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혹독스러우니까 이게 저주의 동산이 돼버린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랑.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 동편이 아니라 이게 저주받는 곳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인데 동편에 있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있어야지 이게 먼지가 돼가면서 내가 깨져가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면서 뭐가 된다?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이 지혜의 그룹들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두루 돌게 만든다. 회전시킨다. 두루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과정 속이 너무너무 혹독하니까 내가 두루 도는 과정이 동편에 있는 그룹들에 의해서 내가 두루 도는 과정이 너무너무 혹독하니까 이걸 화염검이라고, 화염의 자리라고 그랬다. 근데 화염의 자리가 자카로 되면서 기억되면서 검이 된다. 이거.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최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설프게 경험하면요. 그 경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경험 갖다 붙여야 또 계속해서 무한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설프게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되고 세련된 경험을 미래에 갖다 붙인다. 근데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어설펐지만 그래도 혹독했던 그 자리를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가올 때 안 빠진다고. 두려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만복의 근원임이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는데 그 자리를 통과한 그 기억이 너무너무 혹독스럽다. 그 다시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혹이 왔을 때 나는 거기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안 들어간다 이거죠. 너무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검이 된다. 이 검이 뭐다? 헤레브인데 나를 지켜주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는 검이 된다 이거죠. 화염이 검이 돼서 나를 지켜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화염이 검이 돼서 나를 지켜준다. 어디를 지켜주냐면 에트 테레크 이치 하하이옴 들어간다고. 이게 그 생명삼들의 나무들의 걸음을 지켜준다고 여기다. 이치 그 생명삼들의 나무들의 걸음을 지켜준다고 그래요. 원판에서 이치 하하임 생명나무의 걸음들을 생명나무의 이 길을 이제 지키게 해준다. 어떻게 지키게 해준다? 리사무로 해준다 이거예요. 리사모로 해준다. 지키게 해준다. 리사모로 들어오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왼쪽에서 다섯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준다. 지키게 해주시니라. 여기 전치사는 이제 전치사 서술적 문법이에요. 지키게 해주시니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화염검을 두어 화염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주는 중요한 이 정신의 검이 된다. 사람들은 뭐 말 중에서 뭐 나는 말을 붓을 검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지만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고 말처럼 날카로운 검이 없다. 이게 먼저는 우리가 근본된 땅을 가려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가를 때 그렇죠.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그 사람을 내던진 삶이다. 그렇죠. 이렇게 내던진 삶인데 그 내던진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인데 동편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서편 이러면 안 돼요.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얘가 국민학교 3학년이 대학 3학년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외국의 그 수학자라는 거 어린아이 그냥 월반시켰던데 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이 천재들을 월반시키면요. 한 20년 후에 걔네들, 30년 후에 걔네들 뭐 하냐 보면 이상하게 됐다니까요. 대부분 어떤 증후군을 겪냐면 대인기피증 증후군을 겪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수학 하나 잘한다고 해서 올려보내면은 얘가 그 수학이란 게 사람들을 만날 때 작동이 안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검으로. 이 화염검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수학이란 게. 왜냐면 수학이란 건 조건반사 아니에요. 미리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그 조건이 작동하게끔 하는 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조건반사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단들의 세계에서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 예기치 않은 경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내 이성이 간파 못하는 그 다른 세계가 두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간파를 못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술 먹고 필름 잘랐는데 뭐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 시기라고요. 그게 그거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게 내가 이성이 간파를 하면 그래도 이건 내가 좀 알아서 갈 수가 있는데 이성이 간파 안 된 세계 피안의 세계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거든요. 이게 나한테는 두렵다 그러거든요. 산트가.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성을 뛰어넘은 요단 온들의 그 침상이 되는 거죠. 평지. 이 평지의 침상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요거 3장 24절 요거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그 사람을 쫓아낸 거다. 근데 쫓아냈는데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냈다. 근데 에덴 동산 동편이라는 요 두 단어가 언밸런스하다.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과 우리와 10번 함짓한 이 또랑이 있냐고요. 정말. 근데 이렇게 에덴 동산 동편에 내가 먼지가 돼가면서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이거. 이게 천사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천사라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에덴 동산 동편에서 자기 마음 땅 근본된 토지를 갈 줄 아는 자가 천사라니까요. 이 사람이 안에 지혜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다. 이 지혜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의 그룹이 생겨나면서 나를 끊임없이 회전시키고 변화시키려고 그런다. 이때 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정말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혹독하니까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이 화염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는 검이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그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식의 이제 그거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람새 잎사귀를 찢었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헬라 철학으로 고센에 어느 정도 들어간 게 있잖아요. 헬라 철학으로는 까마리엘 학당이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까마리엘 학당에서 나왔으니까 그 양반 나름대로 이제 궁창이 하늘이 된 영역에서 볼 때는 자기 흔적도 이게 계단이 있어요. 차원계가 있어요. 어떤 흔적을 밟았냐. 또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차원계에서 설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로 볼 때는 내가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세계가 내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지금 이거 듣는 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분이 이제 롤모델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한 중급에서 약간 좀 한 40% 수준, 그러니까 한 초중급 정도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때는 유용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들의 세계에서 온지로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그 온지로 들어갈 때가 아니고 이제 면들의 세계에서 좀 이렇게 땅끝에서 남방여왕의 단계로 밀어넣을 때 유리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그런 단계에서 유리하다. 근데 이제 면들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이게 그 12사도님들한테 내가 죄송하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다 분해해야 되잖아요. 이 감람, 조투를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투를 그 당시 찢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어떻게 찢냐고요. 그 당시 무슨 자료가 있어야 찢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자료들도 자기네들이 경험해왔던 상황에 맞춘 생각들일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 단어들도. 그래서 이제 신약이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신학이랑 신학 그 히브리어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개를 해보니까 그 구약의 그 성읍들, 깨달음의 성읍들이 그대로 이전된 게 가장 많더라. 가장 많은 게 그거더라. 그래서 그거로 들어간 거고 그 당시. 그리고 이제 4장 1절 한번 봐봐요.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니 이 동침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흰노우예요. 그 흰유예요.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동침이에요. 이게 동침이란 게 뭐냐? 야다. 람에게 두 아내. 야다와 실라. 하나는 지식, 하나는 지혜의 응달. 그러니까 이게 깨달았다, 이 동침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알았다거든요. 이게 알았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센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이에는 이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눈에는 눈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럼 가인이라는 건 뭐냐면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이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이 가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냐. 갈대 그러니까 카인이 갈 이 바람의 길을 타고 들어가는 가인이냐. 지금 그걸 얘기한 거라고요.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나는 더 크다. 이게 히노딥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다. 예. 그럼 여기서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게 법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법력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단 말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근데 어떻게 이자가 살인자가 되냐 이거죠 나는. 예? 법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발언이냐고요 정말. 예? 정말.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등남했다. 이 득이 뭐냐면요. 이 등남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누구를 얻었냐? 이씨, 남편을 얻었다. 이거 이씨라고 돼 있을 거예요. 남편을 얻었다. 내가 남편을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가 남이 뭐다 남편이다. 이씨, 예수님을 얻었다 이거죠. 그럼 2절 봐봐요. 이제 2절. 2절 봐봐요. 이 4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4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그냥 물 흐르듯이 나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 4장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이 가인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에요. 아벨은 허무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님 안에 있는 허무의 싹시라. 근데 이 허무의 싹시인데 이 허무가 내가 허무한 존재, 허무의 싹스를 아는 존재예요. 이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허무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허무한 존재라고. 그 가인도 자기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라고 알아요. 지금. 그래서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다. 아벨은 점점 촌의 자리로 밀려나는 자다. 점의 자리로 가는 자가 양치는 자다. 자기가 없게 하는 자가 아벨은 점점 요나식으로 얘기하면 배에 있는 걸 자꾸 걸러내는 존재다 이거죠. 점점 아벨은 양치는 자다. 촌이다. 아벨은 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존재다. 이게 가인이 농사 짓는 거다. 가인이 농사 짓는 게 아벨이 양치는 거와 분리하면 안 된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우주는 연속장이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치는 게 가인이 농사 짓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벨이 양치는 게 가인이 농사 짓는 거다. 경작하는 거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제물은 그럼 땅의 소산인데 이 땅의 소산이 뭘까요? 300을 드렸다 이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풀과 인식과 분별의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드렸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깊음 위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일체를 드렸다. 지금 들어갔어요, 선생님? 깊음 위의 것.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 위의 것인 혼돈과 허무와 흑암을 드렸다. 혼돈은 뭐예요?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찬다. 차면은 뭐가 이루어져? 빛과 어둠이 같아지는 흑암이 온다. 요 세 개의 깊은 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는 뭐냐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이거 어젯밤에 꿈속에서 양의 첫 새끼 자꾸 해서 내가 깼는데 어젯밤에 꿈속에서요. 이상하게 깼더라고요. 그래서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 양은 자기가 없어진 존재다. 촌이에요. 이게 지역 이름, 자기가 없어진 존재가 지역 이름으로 드러난 게 소알이에요. 그리고 짐승으로 드러난 게 양이에요. 자기가 없어진 존재를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없어진 양의 단계에 도달한 거를 뭐라 그런다? 이 양의 단계에 도달한 거를 첫 새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양의 첫 새끼를 원하지 양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첫 새끼로 양이라는 그 그릇 안에 담긴 그 속뜻에 그 소돔 안에 담긴 고모라의 뜻에 다 닿는 거예요. 실제 삶이. 요걸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새끼란 게 뭐냐면 이르르다예요. 그 경지에 이르르는 게 첫 새끼예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때 이제 내가 양의 첫 새끼에 도달했더니 지혜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에 도달해야만 지혜의 기름으로 채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300으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식이죠. 그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거죠. 고센 땅에는. 그럼 이제 아벨의 재산만 지금 아벨의 것만 연락하면 돼요, 지금. 아벨의 것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만 올바르게 되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영성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든 거를 영성됐다 그러고 일반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일반 신앙인들이 성령이 오셨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는데 일곱째 날이 2번 반복돼요. 쉐비 이게 오순절이에요. 일곱째 날의 완성이. 그럼 일곱째 날이 뭐다? 이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날에 쉬셨단 말이에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날은 뭐다? 하나님이 이제 장사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는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제자들 중 하나가 되니까 안식날은 뭐 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이거죠. 이게 안식이 안 됐는데 일하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내가 남에게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렵다고요. 이건 안식이 안 된 가운데서의 전도인 거죠, 이제. 이거는. 안식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 자체로 기쁨이 되겠죠. 나아마가 되겠죠.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되겠죠. 이게 있어요. 내가 안식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워낙 강하니까 언제든지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게 방사돼 나갈지 모르고 어떤 법력의 힘으로 누구를 감동시킬지 모르니까 내가 완성됐든 안 되든 나는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애가일 수도 있어요. 사명감. 사명감이자 애가이죠, 애가. 슬픔의 애가인데 그렇지만 나간 상태에서는 그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 사람이 나의 그 중심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다고요, 순간. 그렇지만 시간이란 건 먼지도 쪼개니까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막 전도하고 막 두루도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올바르게 전도하려고 애썼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양의 첫 새끼가 돼요. 그걸 알아요. 시간은 먼지도 쪼개고 나중에 다 알게끔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내 마음 몰라줄까?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안다. 반드시 안다. 그래서 이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5절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간다. 가인의 제물은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불을 붙이는데 어떻게 불을 붙이냐면 이 방향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불을 붙이냐면 이 좌편 호바 땅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좌편 호바 땅에 감춰진 놋을 갖다 구출하기 위해서 불 붙이는데 그 불 붙임의 동력이 뭐예요? 380인의 그 동력을 가지고 그 380인의 그 지혜의 동력을 가지고 구출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불을 붙이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롯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색이 변화에 불을 붙이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롯 사건으로 나중에 들어가는데 13장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상태가 이게 좌편 호바 땅에 이게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다. 요게 롯이다. 그럼 롯이 우하면이 아니라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도 우하게 된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롯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래를. 이게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이제 또 너무 너 당사돼 나가니까. 너무 많이 가. 그럼 너무 이제 또 3,000%로 빠지면 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시간의 6장 6절을 보면 흙 많은 부평 땅으로 나가면 백마가 그 뒤를 따랐다. 계승에 갔다. 흙 많은 백마는 뭐다? 와바 표백되어져 나가는 말이다. 표백되어져 나가는 말이다. 라반이. 이게 지옥으로 드러난 게 림나다. 사랑으로 드러난 게 라반이다. 그럼 림나 땅에서 이 시드기야가 두 능이 뽑힌다. 이 두 능이 뽑히는 게 언제 다시 회복되냐? 변흥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두 능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란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될 게 없어요. 좀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흙 많은 부평 땅으로 나가면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이 우박 맞는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서 바싹 태워진 자리로 간다. 이거 3단계. 백마가 흑마를 뒤쫓아가야 돼요. 왜? 흑마는 빛과 어둠을 같이 했으니까. 비누았으니까. 흑암이니까. 정말 민빈 말대로 정말 그 흑암은 뭐냐? 빛을 담기 위한 그릇이니까. 빛을 담기 위한 그릇이니까. 그래서 근데 비 대신 우박을 내려가지고 저에게 화염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화염. 비 대신 우박을 내서 화염을 내리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9절에서 이 유황이 비예요. 사전 찾으면 유황이 비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박이거든요. 우박. 그다음 우박이 자동사로 우박이 내리다 비 오듯이 쏟아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32장 19절.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근데 이 먼저가 뭐냐면 완성되어지기 전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문장의 흐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이게 먼저다. 선진멸 후대하다 이거죠.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이거죠. 그 땅에 거민이 살지 않게 된다. 이제 오로지 이제 한 두목만을 섬기게 된다. 그 두목이 머리 두자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밝히게 돼요. 바이오멜 세 번째 해갑도 10도를 물러가게 합니다. 바이오멜 엘로임 신들 그가 밝혔다.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게 이제 이카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눈이 동화되는데 여기 슐렉이 들어와가지고 미팔 미래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그 물들이 천하의 그 물들이 여기 복수니까요. 요거 복수인지 알고 계시죠? 요거 천하의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묶이는 거예요. 이게 미래잖아요. 미팔 미래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묶일 것을 밝혔다. 이게 묶여가지고 이게 묶이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이제 묶여가지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요셉이 담을 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담을 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천하의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한 곳으로 천하의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어요. 한 곳이에요. 한 곳이 어디냐? 태초의 뜻으로 묶일 것을 밝혔다. 그리고 베테라 하야빠샤 그녀 자신이 그 무틀 볼 것이다. 최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건 자기 자신을 본 자가 신앙인이다 이거죠. 나는. 신앙인이란 거는 어떤 자가 신앙인이냐면 베테라 야빠샤 한 자가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도 소크라테스가 그 두목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 그럼 그 두목이 죽기 전에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럼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들이 원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베타라 야빠샤 그 무틀 그녀 자신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녀 자신이 이게 니팔 3인칭 니팔 미래 3인칭 여성 접두니까 그녀 3인칭 여성 접두예요. 니팔 미래. 이게 접속사 연계형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미래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그녀 자신이 볼 것이다. 그 무틀. 근데 무틀 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LH가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에 도달해 보니까 뭐가 나간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더라. 이걸 누가 드렸냐? 가인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거는 간합할 필요가 없어.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300의 완성품이고, 아벨은 거기에 닿으려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업되하는 비워내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워냄에 도달한 거죠, 이제. 그걸 양의 첫 새끼라고 그러고, 양의 첫 새끼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야다가 칠라가 돼갔던 거죠. 지혜의 응달, 기름짐의 지혜의 응달이 돼갔던 거죠. 지식이 기름짐으로 변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신들 그가 밝혔다. 이카우 한마임.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이죠.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그 물들 3인칭 복수니까.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천하에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하나님이 밝혔다. 근데 어디로 묶이냐면 무턱대고 묶이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한 곳을 향하여 묶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려고 발버둥 칠 때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과 하나가 되면 절대 나를 못 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내가 발버둥 쳐서 묶여갈 때, 그리고 이 천하는 왜 나왔을까? 미타타 하샤마임은 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8절에서, 이 창세기 1장 8절에서 궁창을 하느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천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 놈들 맨날 이 천하를 땅 따먹기 싸움으로 여기잖아요. 에? 천하를 얻어. 천하가 뭐냐? 결국 두루마리 아래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니까. 이 두루마리 아래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아래에 있기 위해서 40주 40야의 비가 내려가지고 하루 아라라 산을 잠근단 말이에요. 하루 아라라 산. 이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겨버린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엘마콤 에하도 한 곳으로 일어섬을 향하여,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나갈 때 천하의 물들이 이제 묶이는 거죠. 한 곳으로 일어섬을 향하여 천하의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하나님이 밝혔다. 삼도를 물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한 곳을 향하여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묶일 때 뭐가 나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대로 될 수가 없네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 그대로 되니라로 나간다. 이게 이제 파이에이 캔이 나가면서 이게 이제 이 파이에이 캔 6번이 2가 돼버린다. 2가 돼버린다. 파리 때가 이게 이제 2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여기 2가 아니라 저기 이제 어디에서 2가 나오냐면 시편 105편 3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이거를 이가 뭐냐? 바로 이 파이에이 캔 이게 그대로 되니라가 이가 됐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0절 한번 봐보자고.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은 요건 내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내가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바이크라 엘로임. 요게 성전 건축 3일이에요. 바이크라 엘로임 세 번째입니다. 요거. 네? 요거 바이오멜 엘로임도 세 번째고 바이크라 엘로임도 세 번째예요. 요 바이크라 엘로임 바로 이게 300이다. 이게 300이에요. 이게 300의 뜨락이다. 성전 건축 3일 만에 완성하겠다. 지금 나가는 거. 성전 건축 3일 만에 완성하겠다. 이걸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바이크라 엘로임 라 하야빠샤 정관사 하 소실됐습니다. 무틀 그 무틀 에레츠 땅이라 선포했다. 그 다음에 블렘미크웨 한마임 그 물들의 소망에게 선포했다. 그 물들의 소망에게 선포. 블렘미크웨 한마임 이제 그 물들의 소망에게 선포했다. 카라 그가 선포했다. 뭘 선포했냐? 야민 서쪽을 선포했다. 바다를 선포했다. 이걸 이제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모임물을 그가 선포했다. 바다라고 선포했다. 한글 성경. 우리 원판 번역은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선포했다. 바다라 선포했다. 그 물들의 소망이 어디로 가냐?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그가 선포했는데 서쪽을 선포했다. 서쪽으로 가라 이거죠. 서쪽으로 가라. 해지는 노을이 되라. 불타는 석양의 노을이 되라. 그래야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이제 동쪽이 되면 안 된다. 이 동쪽이 되면요, 이게
이 1월 1일 날 대부분 뭐 말일 날 올라가는데 이 동쪽이 되면은 뭐 석고랑 토암산 같은 데는 가가지고 해 뜨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헛된 맹세를 하게 돼요. 나 요번 연도에 돈 많이 벌 거야. 나 요번 연도에 담배를 끊어야지. 뭐 술을 끊어야지. 이런 헛된 맹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시작도 다 깨지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떠오르는 태양을 좋아하면 헛된 맹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는 노을을 좋아하면 관대해진다 이거죠. 관대해진다. 관대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 나갑니다. 11절. 11절.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이오멜 엘로임 타드셰 하 아레츠 이렇게 나가요. 그 토대가 맨 앞에 그 타우 있죠. 타드셰 할 때 타우. 네. 그거 타드셰 할 때 타우. 그게 뭐냐면 맨 앞에 타우 히필 미래 3인칭 여성 접두다. 그러니까 히필 미래 3인칭 여성 접두니까 이제 그 땅,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이제 She will cause to sprout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로 그녀가 도단하게 하는 거예요. 도단하게 하는 거다. 그 그녀가 히필 미래니까 무엇 하게 할 것이다. 맨 앞에서 11절에서 맨 앞에서 세 번째 단어, 최 선생님. 타우. 타드시 할 때 히필 미래 3인칭 여성 접두다. 거기 적으셨어요? 히필 미래 3인칭 여성 접두다. 히필은 뭐냐면 최 선생님 능동사역이다. 히브리어 동사 형태로 능동사역이다. 능동사역은 번역이 어떻게 된다? 무엇 하게 하다다. 그러니까 그녀 자신이 도단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she will 동사 들어오고 cause to sprout 들어온다고 영어로. 그래서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뭘 도단하게? 땅은 나가요. 그 땅은 뭘 나가냐? 풀과 풀. 그 다음에 마지리아 제라 들어오죠? 채소. 마지리아 제라우 에츄 페리 마지리아 제라우 이렇게 씨를 심게 하는 씨를 뿌리는. 씨를 심게 하는 마지리아니까 요게 히피령이란 말이에요. 요거 내 써줘야 되겠구나. 요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저거 해가지고 좀 못 쓰고 있는데 마지리아 요게 그것도 히필이죠? 마지리아 요거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여기서 요 마지리아흐 요게 뭐냐? 요거 발음 먼저 내줘라 이거예요. 마지리아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선입하다라고 그래요. 요거 선입하다. 선입하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히필 그리고 히필 분사. 히필형 분사. 히필형 분사 접두. 히필형 분사 접두. 그러니까 요게 마지리아흐 요걸 먼저 발음해줘라 이거예요. 천선생님 박 선생님 요거 아으 이렇게 마지리아으 이렇게 그걸 앞선자 선입해다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그래서 이제 히필형 동사니까 뭐로 나온다? 씨를 심게 하는 이렇게 나오죠? 씨를 씨 뿌리는 씨 뿌리 저기 씨를 뿌리다. 씨를 펴는 펴다 뭐 심다 뿌리다 여러 뜻이 있어요 이게. 씨를 종족을 번성시키는 거죠 이 의미가. 그럼 이제 씨를 심게 하는 그 노선층이 죽음이 없잖아요. 그 뒤는 없습니다. 없어요. 뭐 어떻게 돼? 그거는 왜 왜냐면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고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방사되나 씨를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마광시켜 나간다. 이스라엘을 마광시켜 나간다. 여기서 봐봐요. 씨를 심게 하는 채소와 풀과 채소, 풀과 채소를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She will cause the sprout.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타드셰.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채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에츠페리. 씨를 심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뭐가 나가냐면 에츠페리
오세페리 나가죠? 예. 레미노 이렇게 나가요. 에스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이렇게 나가요. 에츠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그죠? 열매를 각기 종류대로 레미노 각기 종류대로 어디 있어요? 열매를 열매 맺는. 내가 11장에 잠깐요. 11장이 어디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죠. 에츠페리, 오세페리. 에츠페리, 오세페리. 에츠페리가 뭐냐면 오세페리가 뭐냐면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 에츠페리가 열매나무예요. 오세페리는 열매를 행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뭐 조금 열매를 펼치는 나무 해도 돼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의미가 틀릴 수 있는데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 내가 열매나무가 돼야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된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아싸를 했는데 네. 여기 아싸하고 오세하고 같은 네.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세는 뭐냐면 이게 능동분사 형태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창조해 가는 거죠. ing 형태, 형태로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예수님만이 능동분사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앞전이고 예수님은 능동분사고 우리는 후군이 돼서 뒤쫓아가는 존재다.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에츠페리, 오세페리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를 그 토대가 돋아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각기 종류대로 레미노. 각기 종류대로 이 번역은 한글 번역 중에서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아세르, 짜르오뽀 이게 그 안에 그의 시인바거든요. 그 안에 그의 시인바 각기 종류대로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의 시인바 각기 종류대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를 이 세 개를 나가게 해야 돼요.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이 자루오뽀 있죠. 아세르 자루오뽀 뽀가 이게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뽀가 지금 이 성경 전편에서 번역이 안 돼 있다. 요게 뭐다? 베레시트 빠라 엘로임이다. 근데 요 엘로임의 요 베트와 엘로임 이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와 플러스 명사함성 복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이 뭐로 나타난다? 밥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움직여가지고 호흡시키는 분이 1점이다 이거죠. 이 밥을 1점이 돼서 호흡으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이게 해가 호흡이에요. 뜻이 사전 찾으면 이 바보가 어디서 나왔냐? 요 하나님의 뜻이 바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1점이 호흡시킨 거를 통해 가지고 누굴 통해서 내보내냐면 복수들을 통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홀레마우와 요 베트가 바로 뭐가 되냐면 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홀레마우. 그래서 이게 느부 할 때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느부가드나살 할 때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이 이게 느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느부는 뭐예요? 결국 이거 적도 멤무와 이거 니팔 적도 들어오고 느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느부가드나차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지금.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안에 그의 시인바. 그럼 이거 그 안에 그의 시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 다음에 풀, 채소. 요 3개가 그 안에 그의 시라고요. 그 토대 위에, 그 땅 위에, 그 안에 그의 씨인바 각기 종류대로 씨를 심게 하는 풀과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 이 3개를 그 토대가 내보낼 것을 신들그가 밝혔다 이거예요. 다시 번역합니다. 요거 11절 잘 봐요. 바이오멜 엘로임 잘 보면서 해요. 신들그가 밝혔다. 타드세 하아레츠 그 땅
그녀 자신이 내보낼 것이다. 그 땅을 땅이 그녀죠. 그러니까 그 땅이 내보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칭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땅 그녀가 내보낼 거다예요. 그 땅이 그녀로 나왔어요. 여기서 피조물이니까 그 땅 그녀가 내보낼 것이다. 타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펼치게 할 것. 아까 얘기했죠. 뭐로 나왔냐면 타드쉐가 뭐로 나왔냐면은 솟아나게 할 것이다. 싹트게 할 것이다. 도단하게 할 것이다. 도단하게 할 것이다. 뭘 도단하게 하냐? 그 땅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라고 신들그가 밝혔어요. 그 다음에 떼세, 에세브, 풀, 채소. 풀 채소는 뭘 하는 풀 채소냐 하면 떼세가 풀이고 에세브가 채소예요. 풀과 채소인데 요게 기능이 뭐냐면 마즈리아 제라란 말이에요. 마즈리아 제라. 씨를 심게 하는 능동문사. 씨를 심게 하는 풀과 채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일단 씨를 심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씨를 심게 하는 풀과 채소를 그 토대, 그 땅 그녀가 내보낼 것이라고 신들그가 밝혔다. 그 다음에 에츠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에츠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아세르, 자루오뽀. 자루오뽀부터 해요. 번역해 들어가요. 자루오뽀. 그 안에 그의 시인바, 자루오뽀. 그 안에 그의 시인바, 인바가 아세르, 관계동명사 비제한 용법이에요. 인바, 아세르, 인바,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와 씨를 심게 하는 채소와 풀을 그 땅 그녀가 내보낼 것이라고 신들그가 밝혔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네, 다시 번역합니다. 그 땅 위에 알하의 취서부터 그 땅 위에 그 안에 그의 시인바, 그의 안에 그의 시인바. 이 뽀를 아셔야 돼. 뽀. 최 선생님 뽀. 이 뽀를 아셔야 된다고. 이 뽀가 어디서 나왔다?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에서 나왔다. 그럼 베트와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의 요 베트와 엘로힘의 요 홀레마우. 요 엘의 요 바브는 뭐냐? 이 바브가 뭐냐면 이게 앞전이잖아요. 다 완료된 거 아니에요, 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브로 들어온다. 요 바브를 1.2 호흡으로 내보냈다. 이거를 누굴 통해 내보냐면 복수를 통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신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점과 바브, 요게 베트와 합쳐져가지고 뽀가 돼. 요 베레시트 속에 베트와 요 바브가 합쳐져가지고 뽀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이 부예요, 부. 그 다음에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이페트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사대 10번. 이게 지금 3일길 떠나온 거예요.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이페트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 어디로 돌아온다? 창세기 2장 3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길르앗에 도착한다고요. 우리가. 라반의 마음을 야곱이 알고, 또 라반도 야곱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아는 이 3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3자가. 그래서 다툼이요. 이제 다툼과 분쟁이 없어진다고요. 이 길르앗 헤브론 땅,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길르앗 헤브론 땅 막벨라굴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내가 길르앗에만 도착하면 모든 사람과 다툼과 분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래서 저렇게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리프렉션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리프렉션 하는 게 뭐다? 바로 떼세 세브 마지리아 제라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풀과 채소, 씨를 심게 하는 풀과 채소. 그게 뭐냐면 단순히 이런 지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인간적인 면으로 이해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왜 이랬을까? 그분을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바보.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예를 들어서 최 선생님을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바보 뜻.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는 2단계까지 못 이루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매국노가 돼버렸다고요,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매국노라고요. 왜? 느부갓네살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또 그다 총독을 죽여버리잖아요, 또. 예?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한 수 배우러 갔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러 갔더니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라 그래요. 이게 당장 그냥 보복하러 들어올 텐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것들이, 이 바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떼세세브를 마지리아 자라의 여기서 지금 씨를 심게 하는 풀과 채소 단계에서 얘기했던 게 예레미야고, 인간적으로 씨를 심게 하는 단계에서 자꾸 판단했던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 민족들이었던 거죠. 이거 예수님 때까지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조조가 이런 건 잘 얘기했어요. 나를 죽이려는 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뭘 밀어넣어야 된다? 떼세세브 마지리아 제라를 밀어넣어야 된다고요. 씨를 심게 하는 채소와 그 풀을 밀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 그렇죠. 인식의 지평이 이 길르앗까지 가야 된다고요. 길르앗, 헤브론 땅,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사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열매 맺는 열매나무. 그렇죠. 그 안에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열매를 행하는, 그 안에 그의 씨인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까지 도달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대로 된 일하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기품 위에 공허, 혼돈, 흑암을. 그렇죠. 공허, 혼돈, 공허, 흑암. 요 3요소. 그 다음에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맨 앞에 탄 상태에서 빛이 있을 것이다가 풀. 그 다음에 그 빛과 어둠을 나뉘는 단계가 채소.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하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열매를 행하는 이 열매나무가 되는 거죠. 요 3단계. 그 두 번째 날에서 뭐가 된다? 궁창이 있을 것을. 그 다음에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게 채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포.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에서는 뭘까요? 이게 풀이에요. 이카우 한마임. 물들이 묶일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들이 묶이니까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제. 그렇죠. 모임물을 받아라고 했고, 이제 무틀 땅이라고 했고, 모임물을 받아라고 하면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뭐다? 열매를 행하는 나무다. 요 3단계가 그대로 요 야발의 흐름을 타고 내려온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첫째, 빛이 있을 것을 밝혀요. 풀 단계에서.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눠요. 빠닥시켜. 빨빼뗄 엘로힘 나가요. 뺀하우르 우뺀하우 세크 나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요. 요 채소 단계.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바이크라일로에. 요게 바로 그 안에 그의 씨인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된다. 첫째 날. 이게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은 풀이 뭐예요? 궁창이 있을 것을 밝혀요. 미완료 상태에서 밝힌다. 요게 넷째 날에서 뭐다? 징조다. 징조라는 건 뭐냐면 미완료에서 밝히는 게 징조 아니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밝히는 게 징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자 말대로 지금 이 여름에 무성한 나뭇가지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떨어질 거를 인식하고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시다. 그럼 이 사실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판에 일자로 새겨진다. 글로 써가지고 시스템 만들면 더욱 좋은 거고, 기업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자가 된다 이거죠. 일자. 일자가 된다. 이 일자처럼 완성된 기억. 일자라는 건 뭐냐면, 징조와 사실을 통과한 기억이에요. 시스템화 되겠네. 영의 기억이라고요. 영의 기억. 스가랴라고요. 스가랴. 그래서 성전 제단의 피는 뭐예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했던 거라고요. 왜 아담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그러지 않냐고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다. 허무의 싹스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까지 도말해야 된다. 요게 성전 제단의 피다. 성전 제단의 피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첫 번째 뭘 낸다? 풀은 뭐다? 예히 오르다. 그 다음에 궁창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물들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것이다. 묶일 것이다. 요거 미완료로 밝혀요. 미완료에 요거 3인 니팔 미렘 3인칭 복수.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예요.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이에요. 그들이 묶일 것을. 그 다음에 최소 단계는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단계가 최소 단계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단계. 그 다음에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단계가 최소 단계다. 셋째 날에서 풀 단계는 최소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인식과 분별을 하면서. 예? 보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무단의 땅을 보기 위해서. 더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인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더 목적은 뭐예요? 그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내보내기 위해서. 땅의 새 성분인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내보내기 위해서. 더 목적은 뭐예요? 이걸 내보내니까 내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넷째 날에. 네, 넷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별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별들의 본체까지 가는 거죠. 작은 강명과 큰 강명. 하나 올라가고 하나 적어지는 카톤이 되는 거죠. 이 카톤이 동물로 드러난 게 뭐다? 이게 양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로 드러난 게 막내다. 그 다음에 지역으로 드러난 게 소알이다. 이게 라암셋의 땅들이 본체라고. 다 같은 이게 다 본체고, 이게 다 들어오는 거라고. 12절 봐봐요. 12절. 12절 보면은 12절은 이제 한글 성경으로만 해드릴게요 제가. 12절도 그냥 나가도 되는데 똑같은 문장이에요 거의.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5장에서 뭐로 나와요? 마하랄렐. 마하랄렐은 뭐다? 하나님의 칭찬이다. 지혜의 정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는 처음에 나온 게 어디다?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깊음 위의 3요소에서부터 나왔다. 요 깊음 위의 3요소가 누아우 엘로힘 하면서 세 개의 쪽으로 갈라진다. 어떻게 갈라진다? 궁창이 있을 것을, 그 다음 빛이 있을 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이 셋째 날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다. 요 에하드. 요 메하드 할 때, 이거 첫째 날. 이 첫째 날이에요, 이게. 한 곳으로 그 천하의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그가 밝혔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바로 무틀 땅이라고 하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더니 서쪽 땅에 도착해 보니까 뭐가 있더라?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더라. 요 세 개가 나가는 게 뭐다? 출애굽이다 이거예요. 요 세 개가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바로. 요 세 개가 나가는데 내 몸을 통해서 나가니까 나도 함께 출애굽되는 거다 이거죠. understand? 요 세 개가 나와 함께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나오고 성삼위일체가 나오는 거다. 그럼 성삼위일체를 묶어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바로 기로 묶어져 있다. 기로. 이 기로 묶어져 있다 이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묶어주는 게 그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바람. 요거로 묶여져 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로 나온다?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다 이거죠. 바이오멜 엘로힘이 10번으로 나타난다. 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유다 민족을 애워싼 자가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유다 민족을 내가 징계해야 되겠다고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보격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몰모트에 불과했다. 느부갓네살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도 적당한 때에 내가 들어서 사용하겠노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12절까지만 오늘 13절까지만 하자고요 오늘. 13절 하면서 이제 빠에이 에레브 이제 까마귀가 또 나와요. 빠에이 에레브 빠에이 보케르 숫송아지 나오고 보케르가 아침이 숫송아지예요. 그리고 에레브가 이제 요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겁니다. 저기 파리 때 저녁. 파리 때가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파리 때가 사경에 도착하면 뭐가 된다? 이가 돼버린다.
빠이에이 캔이 이루어진다. 빠이에이 캔의 목적은 와캔이 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가 되는 데 있다. 그래서 빠이에이 에레브, 빠이에이 포켈, 욤 쉐리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3요소로 갈라진 날이다 이거죠. 3요소의 날이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날이다. 3일 만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 3일 만에 이게 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지식으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인식과 분별로서 만나서도 안 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만나야지 바로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등대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이끌 수 있는 등대가 된다. 많이 히브리어하고 좀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이걸 지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밖에 안 줘요. 왜냐면 좀 이상한 거 공부했다고 이게 거들먹거리긴 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뭐냐? 근본된 토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계시잖아 저쪽에. 이 근본된 토지를 갈 때만이 사용돼야 된다. 거기 좀 안다고 나오는 교만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그리고 또 받아들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죄오를 잊게 돼가지고 비슷한 모양새로 또 토대에서 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 나무의 그 씨. 그러니까 이거는 꼭 풀채소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풀 단계에서 잘못되면은 채소 단계도 잘못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도 잘못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세 단계가 시작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풀채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를 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심게 하는 단계에서부터 잘해야지 이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게 된다.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도 쉬운 공부는 아닌데 애썼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기도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식으로도 나가지 말고 또 인식과 분별을 하는 그 나눔의 단계에서도 나가지 말고 오직 그 세마포 옷을 덧입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